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영광 영광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시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다윗 시리즈 잠깐 멈추고 송년주일이니까, 물론 이것도 오늘 신명기 말씀도 다윗과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돌아올 수 없는 시점에서, 오늘 이 날은 마침 12월 31일이자 오늘 주일이자 내일 아침에 1월 1일이에요. 아시죠? 1월 1일 앞에 놓고 우리가 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아올 수 없는 시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생이 가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시점이 있어요.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은 진짜 끝자락이죠.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가는데, 로스앤젤레스를 가다 보면 좀 문제가 있으면 회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평양의 어느 기점을 지나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연료가 끊어져 가지고 끝까지 가야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에요. 맞습니까? 이 시점에 우리가 좀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지나간 40년의 광야기를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가 교차해서,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될까? 또 하나는 기대감이에요. 또 뭔가 일어나겠지. 그동안 광야 40년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땅 앞에서도 승리도 있을 거고 실패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지의 땅이에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인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미지지만 인지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수많은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날들은, 지나온 세월과 앞에 있는 날들은 모두가 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승리와 실패가 교차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미지의 땅이지만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요, 미지와 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리와 실패,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지막 연말의 이 시간, 다시 리턴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차지하려는 땅이라는 말에 줄을 끄시기 바라고, 이 내용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 사이에 10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할 것이라고요? 차지하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몇 번이나, 4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차지해야 할 땅이다, 이것입니다. 얻어야 할 땅인 것이에요.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것이. 근데 이 정복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의 정복은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복은 뭐냐? 회복의 의미예요. 이것은 회복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성취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성취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헤브론의 약속을 땅을 주시고,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다시 와서 이것을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어떤 탈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고 결단하고 성취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연말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뭘 감당해? 하나님, 인간적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장로교 신학의 토대는 두 가지거든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연말까지 정리하지 못한 거 정리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할 것인가? 너는 너에게 있어서 필요한 땅,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공부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공동체 일이든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라, 이것이에요. 회복하라, 이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냥 눈여겨보라, 아 가능성이 있구나, 가능성으로 만족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가 차지하라. 가능성에만 눈을 열어두지 말고 그것을 직접 가서 체화하고 너 것으로 삼고 그것을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요단강물 시퍼런 걸 보면서 그냥 벌벌 떨기만 하든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든지 그러지 말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그러죠. 요단강에 발을 집어 넣어라, 그것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좋겠다, 가정이 화목하면 좋겠다, 좋은 가정 되면 좋겠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가능성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일생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 일생을 만나는 거, 얼마나 이거는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는 건데, 저의 일생과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생과 만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노력하고 수고하고 배려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됩니까? 어떤 공부를 할 때 교수의 말을 아니면 선생님의 말을 그냥 귀로만 스쳐 들으면 됩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을 복습하고 예습하고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그 주제를 내 것으로 체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건강 중요하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절제해야 되죠. 술, 담배 계속 하시면서 건강하라, 내 몸을 성령의 전을 꿀뚝의 전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성령의 전을 술의 전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몸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에 텔레비를 보는데 신라면, 밤 11시에 라면이 너무 땡겨요.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또 라면이 좀 짜네. 그러니까 거기다 때리 밥을 말아 먹으면서 라면에다가 밥 말아 먹고 라면 밥으로 때워 이래가지고 팍 먹으면서 주여 내일 아침에 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라면을 먹고 싶죠. 저는 라면을 약으로 먹어요. 1년에 한 두세 차례 약으로 먹어요. 예. 어쩌다 먹고 싶죠. 조심해. 제가 주일마다 컨디션이 피크가 되어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몸이 완전히 늘어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가 저녁 안 먹었어요. 알 사람이 없도다. 자신을 이걸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찬송 하늘을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자가 544장 잠시 동안의 세상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이 찬송하는데 사회자가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입만 빵긋빵긋하고 어떤 분들은 이 찬송을 확 몰입해가 내 것으로 삼는 분이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막 3절 가사에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인생이 이렇잖아요. 이거 마음에 와닿죠.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땡.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속으로 내 3번 하는 거예요. 복된 날이 밝아오리. 완전히 나는 이게 체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결단하는 거야. 복된 날이 밝아올 것이다. 나는 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것이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땅은 내가 차지해야 하는 땅이다. 회복해야 하는 땅이다. 성취해야 하는 땅이다. 정복해야 하는 땅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오늘 무슨 음성을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2018년에 은혜 주실 것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의 발을 내디디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주여 내년 안에 생명 비상 그리고 사명의 비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비상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그야말로 은혜의 기류에 의해서 수직 상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냥 내 마음에. 여러분, 토비스의 은혜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좋다 말만 하면 많은 거예요. 토비스에 넣으면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 된다. 토비스에 넣으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퉁이 돌이 된다. 토비스에 넣으면 세대 차이가 없어진다. 토비스에 넣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하는 시간이 행복 타임이 된 패밀리 타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말만 들으면 많냐. 토비스에 나와봐야 되는 것이. 제가 지금 토요비전 새벽 예배 새벽기도 나오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까? 물론 권면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 체화를 해보시라, 결단을 해보시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 먹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날 축적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제가 미국에서부터 사회가 특세를 했는데요, 특세할 때 늘 하면 동판을 주잖아요. 어제 내가 어떤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내가 키웠던 내 딸 같은 자매가 있는데, 얘가 지금 대학교 교수인데 내한테 목사님 저는요 혼숙감으로 제일 중요한 걸 새벽기도 동판을 갖고 갈 거예요. 특세 개근 동판. 그런데 내가 속으로 은혜 받아라. 내가 정말 받아. 그게 뭐냐면 실제로 체화되는 것이에요. 똑똑한 아주 똑똑한 그런 어떤 영역에서의 대학 교수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요, 목사님 나는 새벽 특세 개근한 동판을 나는 내 혼숙감 제일 좋은 곳으로 가져갈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라고 생각해. 이것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알 사람이 없다. 결단하는 것이 결단. 폴 스톨츠라고 세계적인 소통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을 3종류로 나누었어요. 인생은 산을 등반하는 것과 똑같다. 앞에 있는 떡 버틴 산을 등반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3종류. 첫째는 뭐냐면 산이 높구나, 이건 나는 가능성도 없어,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 퀴트한단 말이죠.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여튼 산을 어째 해야 되겠는데 올라가지는 못하겠고 그냥 이 산 밑에라도 있어보자. 캠프 치고 있잖아요. 산 밑에서 있는 사람, 이걸 캠퍼라고 그래요. 야영자. 인생의 60-70%가 이 캠퍼라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캠퍼. 그 중에 한 1-20%가, 한 10%가 이 산이 높더라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내가 꼭 가야 할 산이라면 한번 넘어봐야지. 이게 이제 등반자, 소위 클라이머 등반자. 이 3종류라는 것이. 3종류. 포기자, 야영자, 텐트 치는 사람.
캠퍼, 그 다음에 등반자, 클라이머. 그런데 좋은 클라이머는 자기 혼자만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포기자와 야영자를 같이 격려해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시대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차지해야만 하는 땅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취하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저앉은 분들은 일으켜드리기를 원하고 그만두고 싶은 분들은 손잡고 다시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함께 걷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취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취를 하되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성취를 해야 하는 것이.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성취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취하겠다는 말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걸 놓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을 보겠어요. 10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으니 같지 아니하니. 거기 과거의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성취하려고 하기 위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특징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어디서?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대었다는 것이.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요. 애굽 땅과 같이 평평한 땅이 아니고 산과 골짜기와 계곡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 뭐라고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성취하고 정복하고 결단하고 회복해야 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애굽 땅의 특징은 뭐냐면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받아들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통장에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부모 누대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뭐 전답이 많고,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것은 늘 물이 있는 거예요. 저 수단 지역으로부터 물이 내려오면 나일강이 늘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제일이고, 애굽의 1년에 강우량이 많아봐야 100mm, 뭐 90에서 95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늘 나일강에는 그렇게 쭉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나일의 삼각주가 범람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물을 대가지고 에집트의 모든 토지들은 나일강 옆에 다 있는 것이고 나일강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도 자기들이 나일 물대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댐과 같이 했다는, 채소밭에 물을 대었다는, 자기 실력으로 그 물 대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의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인생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전부를 삼아가지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소울스를 얻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두 종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으로서 물대게 하는 것이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이 하나의 신이에요. 풍요하게 모든 걸 공급한 나일이 하나의 거의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었고 신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그 나일이 어떤 정말 나일강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열장을 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열장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일강에 피를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먹을 물이 안 되고 살 곳이 못 되도록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깨달았죠. 다시요, 애굽 땅은 뭐로부터 물을 댄다고요? 나일강으로부터.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리가 못하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계곡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산과 계곡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산과 계곡, 골짜기가 있고 다양하고 열대성 기후가 있고 지중해 해양성 기후가 있고 거기에 사막도 있고 옥토도 있고 온 것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물론 요단강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는 좀 물을 대기는 하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핵심은 뭐냐면 산과 골짜기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13절 14절 시작.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내일 앞에 놓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취하고 전복하고 결단하고 회복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특별히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는 뭐냐면 건기 때 온 그 땅에 그 토양 자체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주 푸석푸석하고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른 비는 그냥 이제 곡식을 파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퍼석퍼석하고 그 토양 자체가 이렇게 물기가 없는 그곳에 막 비가 내리니까 그것이 잘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땅이 파종하기에 좋은 그런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이 이른 비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 늦은 비는 뭐냐? 이제 이런 식물들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잘 마무리될수록 마지막에 한 늦은 비가 내려줘야 그 열매가 과수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소원한 우리가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이냐? 애굽의 수고와 이스라엘의 수고가 달라지는 것이. 애굽의 수고는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것, 그것으로 자기가 어떤 자수성가에 어떤 자랑하고 이런 것이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농사의 결실은 뭐냐면 이 수고는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수고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애굽의 수고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수고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의 수고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수고이다. 애굽의 수고는 마귀의 자식이고 노예의 수고가 되겠지만 가나안의 수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고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는 노예의 수고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가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는 뭐냐? 해 아래서의 수고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해 위를 바라보는 수고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지혜자 솔로몬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내 힘으로만 수고하면요,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그분이 뭐 20, 30대 또 대단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40, 50대 때 뭐 세상에 떵떵거리고 60, 70대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것 같지만 80, 90 넘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해 아래서의 수고는 몽땅 다 헛된 것이에요.
처절하게 가슴을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런 거 알죠? 결혼식이 화려하면 할수록 결혼의 끝이 좋지 않으면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떵떵거리면 떵떵거릴수록,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나중에는 7, 80, 90대 가지고 해 아래서의 수고만 되면 그것처럼 허전한 것이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 누리는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수고는 자신만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되는 수고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수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해 위를 바라보는 수고. 그래서 인생은 해 위를 바라보는 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수고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인생은 다 비참하고 다 답답하고 다 슬픈 것이에요. 그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해 위의 수고를, 해 위를 바라보는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먹구름 위에서도 은빛 광채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 위의 수고예요.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가족들이여,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 영가족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해 위를 바라보는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모하며 메어 달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1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웠든 못 배웠든 남들 보기에 대단하다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교회 내 하나님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지체들은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지. 버릴 사람이 없어요. 적당한 인생이 없어요. 다 소중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계에도 선진국들 보면 선진국의 백성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급파해서 그 선진국의 백성이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심지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시체가 되어도 그 시체를 끝까지 회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 백성 어디 가서 시체되면 다 끄집어보자, 다 그 끝까지 보살피잖아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자기 백성들 끝까지 살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스라엘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살피는 것이, 한 사람도 덜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연말연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소중한 인생이다. 다시요, 12절 뒤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대하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진자리 마른 자리, 또 우리 교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땀 흘리시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사랑의 편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손편지를 다 못 드려도 말씀으로 이 편지를 쓰니까 여러분 다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필요한 땅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성취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취하십시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다 펴십시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랜만에 이 찬송하시고, 그리고 이 찬송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결단을 위하여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내려 버리십시다. 다 떠내려 버리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 산 내게 주소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점입니다. 두 번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 실감 있게 와 닿아오는 송년주일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마음의 주여,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차지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회복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화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골짜기와 산과 계곡에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고가 되게 하시고 해 위를 바라보는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가나안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가나안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가나안이라는 말이 너무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안 나가를 가나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비하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 가나안의 새로운 의미가, 분명한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회복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나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가나안의 은혜를 진심으로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나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가나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말 마지막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매어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한 인생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가나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리고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섬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여 이 땅에서도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 위를 바라보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수고가 되게 하시고, 나일강의 물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삶을 포기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같이 일으켜서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 생각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한 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고백합니다. 강한 성루. 아멘 아멘.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고백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두 손 한번 번쩍 드십시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집중할 때 주님은 정말 강한 성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자.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안전하리. 아멘. 믿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강한 성루. 아멘. 그곳에 달려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강한 성루 강한 성루. 아멘. 그곳에 여러분의 사업을 다 올려놓으세요. 기도 제목 올려놓으세요.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한 성루.
사랑의 교회는 성탄절을 앞둔 23일 새벽송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드리며 새벽송 대원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24일에는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25일에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온가족 연합 예배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캔송 키즈와 성탄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자녀 세대들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은 죽음과 죄,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줘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탄 축하 온가족 연합예배 특별한 순서 유아 세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세례식에 앞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했고 오정현 담임 목사는 134명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며 언약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축복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를 나눈 온가족 성탄 축하 연합 예배. 사랑의 교회 성도 모두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어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 26일 주일과 12월 3일 주일까지 2017 사랑의 쌀 나누기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에서는 성도 4,205명이 7,207kg의 쌀과 후원금 2,974만 원을 모았습니다. 23일 토요비전 새벽 예배 중에 성도들을 대표해 오정현 담임 목사가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 사랑의 쌀 28,407kg의 기탁 증서를 전달했으며 이 사랑의 쌀은 서초구 지역 저소득 장애인 1,314가정과 장애인 거주시설 20곳에 전달됐습니다. 성탄절에는 사랑의 교회 구세군 자선 냄비가 설치돼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랑 글로벌 광장 성탄 트리 옆에 설치된 자선 냄비에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선 냄비 모금액은 구세군 이동급식 차량인 사랑의 교회 밥차 제작에 쓰일 예정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매년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어려운 나라에 성경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필리핀 7,200부, 라오스 8,000부, 코트디부아르 6,500부, 과테말라 1,584부, 에티오피아 10,000부, 미얀마 2,750부의 성경 기증을 후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성경 보급을 계속 이어가고자 지난 28일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성경 기증을 후원하는 헌금 5천만 원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쌀과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을 함께한 사랑의 교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의 쌀과 사랑의 교회 밥차를 통해 퍼져가고 사랑의 교회 후원으로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 온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